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드립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참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늘 감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와 또 그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제 다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를 보아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40일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 없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못하신 이유가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들의 믿음을 좀 다시 확실하게 붙잡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또 40일 동안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제 확증하는, 또 확인하고 또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으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이제 그 후에 첫날 새벽을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남으셨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과 참 주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고 그곳에 이제 두려움으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을 닫았다, 두려워했다, 동일한 마음이죠. 야,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는데 우리까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믿어지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두렵고 모여서 문 꽉 닫고 글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이제는 좀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9절에서는 두려움을 평강으로 주님이 바꾸시기도 하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진 예수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단순한 이 짧은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못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믿지 못했고 그래서 두려웠죠.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깨우치고 그래서 다시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그들을 40일 동안 변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마가 의심하는 장면이 24절 이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잘 보시면 24절에 보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리고 그래서 도마는 또 의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절을 보시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절을 보면 이때 8해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생각해 보면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결국 도마를 위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도마가 없었고 8일 후에 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의심하는 도마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27절 말씀을 보면 도마를 꼭 찍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만져봐,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어떤 신앙 고백을 이끌어냅니까? 28절 말씀 보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굳이 뭐 의심하는 도마 뭐 의심하든 말든 제자들이 다 봤으니까 뭐 나중에 잘 이야기하겠지 뭐 이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믿느냐? 왜냐하면 믿어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명을 감당할 텐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신 것이죠. 결국은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들을 끝까지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결같으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또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또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여전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는
이 과정이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바로 너희를 다시 보낸다는 21절 말씀. 그런데 여기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알아서 잘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으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가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무섭고 힘든 일입니까? 자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떠나셨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22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구절이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것은 22절에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어디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여러분 어디에서 보신 것 같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천지창조를 할 때 인간이 만들어졌지만 그 인간이 제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그 호흡을, 그 성령을, 그 능력을 그대로 받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간직하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치 천지창조를 하시듯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만은 두지 않겠다. 그들 혼자 그 일을 감당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면서 제자들은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로 다 변화가 되어서 이후에 그들은 사나 죽으나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그들을 계속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들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성장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21장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좀 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죠. 그런데 단순히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의 삶이 늘 형통하지만은 않죠.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주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면서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참 어리석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부활했다 그렇게 증언했지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격려도 하시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도마처럼 의심 있는 사람 되어서 믿음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붙잡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